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한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지금쯤 고향을 향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해도 이 시간을 잘 지켜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에는 두 가지의 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소식이고 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이 유린되고 고통당하는 연약한 여성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락한 시대는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어떠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는 문제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여성들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파도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고 만약에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맹세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치를 해서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아내를 삼을 것을 그렇게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아내를 취하게 되고 또 다른 지파들은 스스로 딸들을 보내준 것이 아니고 납치를 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려는 그러한 술책이었습니다. 맹세했던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것이지 어떤 자기들의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맹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로 그렇게 분류됩니다. 출애굽 시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세대 다음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출애굽 시대에 얻었던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축복의 땅이 바로 이들에게는 저주의 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스스로 맹세하거나 내가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든 또 초라하든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속에 옳은 대로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경험과 또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극단적인 이단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또 그리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을 이야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리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그 현상과 그 모든 상황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떤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 또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약속이 마치 진리가 되어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시대를 오늘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21장 25절 맨 마지막,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와 같은 그런 암흑시대를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맞이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현상, 어떠한 약속,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또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온 상황인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틀리다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떠한 논리, 어떠한 도리, 또 어떠한 합리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기준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또 옳은 것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